이 새벽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음의 은혜임을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부귀한이란과 세상 부귀한이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종말론을 퍼뜨리면서 특별히 온전한 종말론이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런 사이비 종말론을 펼뜨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종말에 관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종말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한다, 또한 이 지구가 멸망한다, 그것만큼 두려운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비 종교의 사람들이, 또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또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끄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시한부 종말론이나 또한 종말론을 굉장히 두려운 대상으로서 성도들에게 말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힘들고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이단 종파나 사이비 종교가 좋아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다니엘서나 또한 요한계시록을 이들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슨 종말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준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고 또한 낙심을 주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낙심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 또한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종말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 죽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만 있다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수명을 다 채우고 늙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아침에 멀쩡히 나갔던 사람이 저녁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죽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종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이고, 또한 종말을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종말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종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준다고 하면서, 또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같은 그러한 성경들을 강의해 준다고 하면서 종말에 대해 얘기하고 또한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온전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종말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나간다면 종말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루하루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과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종말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지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영으로나, 즉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또한 내가 어떤 입신을 해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또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한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을 내가 해석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즐겨서 해석을 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참 좋은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해석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어로 얘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내가 성경을 해석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만간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또한 몇 년 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또한 심지어 몇십 년 안에 주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와 날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이 온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나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100%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거나 또한 이단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사실 정해져 있는 날인데 언제 뚝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매일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하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영어 단어로 프리젠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리젠트는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물이라는 뜻도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을 주시면 그 하루를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나에게 하루하루 주신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을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강합니까? 하나님께서 강하십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자꾸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마치 하나님과 같은 위상에 있는 것처럼 높이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벌벌벌 떨게끔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들은 깡패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인들에게는 국가가 부여한 무력이 있고 또한 군인들에게는 나라라는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깡패는 그 뒤에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리비리한 군인이라 하더라도 근육질로 뒤덮여 있는 우락부락하고 등치가 산만한 그러한 깡패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뒷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적그리스도도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그들이 겉보기에는 무서워 보이지만 아무런 뒷배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 같으나 부족한 자 같으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고 성도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때로 종말을 거론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한 낙심과 마음의 어지러움을 주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매일과 같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매일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내 삶의 안식이며
또한 내 삶의 선물인 것을 알고 매일매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